고등부 고수관입니다. 잠언 11장 녹음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와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모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장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을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의 죄인 이리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 본문 중 2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첫째 달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휴대폰이나 다이어리에 기록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 제사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웰사게 제사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첫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16절에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별된 절기이지만 이어지기에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정말 이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로 맞이하는 1월달 14일에 맞이하는 절기였죠.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구원의 유월절의 사건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무교절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또한 애굽에서 죄되었던 삶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은 죄성과 부패, 그 죄성의 엄청난 전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과 공동체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이 무교병을 먹었죠. 이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죄와 단절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을 보여준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 이 성도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절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월절도 무교절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오늘 우리 성도의 구원도 거룩의 삶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에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거룩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념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은 77절의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드릴 수 있기에 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곡식과 가축을 주신다라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77절은 초실절과 77절로 불립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과 겹치는 날인데 1월 16일입니다. 막 여물기 시작한 보리의 첫 이삭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확하게 되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드릴 때 이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예수님께 사용됐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결실하여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이 절기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77절은 이 첫 곡식의 다든을 드린 초실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보내는 50일째 되는 날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수확하게 하시는 수확의 기쁨의 절기에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1월 16일 이 절기는 보리의 초실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은 미래의 초실절이다 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회로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감사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다른 성경에 보면 전제와 화목제의 모든 종류의 예물과 제사를 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나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죠. 그날 남자들만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 77절이 밀과 보리의 추수의 절기라면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영적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지나 모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영적 추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영적 추수의 사명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 교육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29장의 말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유대 민간역으로는 1월 1일 설날, 첫날을 말합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반복하여 부르면서 전국에 나팔절이 됐음을 알렸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그것은 그 해의 추수를 완성했고 또한 새해를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팔은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여전히 임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진정한 기쁨, 최고의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약시대의 나팔은 복음 전파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려지는 최후의 나팔 소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나팔 소리, 진정한 나팔 소리, 최고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대속죄일에 대한 절기입니다.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너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하는 날이죠.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 회개하지만 한 해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혹 있을 수 있는데 온 공동체에 이날 그 죄악을 해결하는 날인 것이죠. 이날은 기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이 부패를 돌아보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죄의 이름, 속죄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성도, 이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려고 주신 은혜의 기억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일이며 매일이 주님의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분의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최고의 시간에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며 은혜 베푸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죄와 이 누룩과 힘써 싸우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나팔로서 영적인 추수의 사명을 우리의 각 삶의 처소에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주시는 이 절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재조정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구원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최고의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이 영적 추수의 사명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최상의 최고의 예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교제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 추수의 복음의 나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시며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